안녕하십니까. 밝은 사람 마음 공부방 8번째 시간입니다. 8년법이라는 것을 저번에 처음 소개하고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8년법, 그러나 그 기본 바탕은 5가지입니다. 오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련법. 깨끗함을 닦는다, 믿음을 닦는다, 지혜를 닦는다, 생명을 닦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위를 닦는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나누면은 동서양에 그동안 있어 왔던 동서고금의 모든 영성 문화를 전부 포용할 수 있다. 모든 장점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리로, 그림으로 물질을 가지고 닦는 특별 수련, 좀 더 강도가 높고 발전적인 좀 고급의 수련법이 이제 소리와 그림과 물질로 닦는 것이다. 그 기본 토대가 제대로 닦여야만이 3가지 특별 수련은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있다. 5가지의 기본 토대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이 3가지가 힘을 제대로 못 발휘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도 가고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탕은 깨끗함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을 비운다. 보통 마음을 공부한다, 마음을 다스린다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운다, 무아의 경지로 간다, 우주적인 참나를 개발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이 주제와 많이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왜 그 8가지로 이렇게 꼭 굳이 나눠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각 파트로 이렇게 나눠 놔야만이 공부라는 것이 편중되지 않는다, 단순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존의 영성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것 같지만 그 근본 바탕에 들어갔을 때는 매우 단순하다. 단순한 데서 힘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영성을 빈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풍부하게 닦을 수 있는데도 본인이 초점을 맞춘 그 초점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차원적으로 보지 못한다. 입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 깨끗함을 닦는다. 이건 사실은 불교가 사실 이것에 가장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 깨끗함을 가지고 닦는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의 윤리, 조직의 원리라든지 전략 이런 것은 도외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쪽을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어떻게 좀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닦는 것은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멀리함으로써 마음이 더 깨끗해지니까, 조직적인 것, 윤리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닦는데 저해가 되더라. 유명한 얘기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장애물이다는 뜻으로 라울라라고 지었다는 것. 왜? 아들이 있으면 아들을 내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되고 이런 신경을 쓰고, 자기 부인에 대한,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남편으로서의 도리, 그러려다 보면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장애물이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쓰고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지혜를 닦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에 능통을 해야 돼요. 개념에. 그런데 불교는 개념이라는 것, 영혼이 뭐냐, 뭐 시간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우주는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런 어떤 주제, 그런 주제를 다루려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다 무의미하다, 실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도 다 이게 허상이다, 이 개념과 이름도 다 이것도 허황된 것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아예 신경을 끊게 만든다. 그럼으로써 이 마음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개념해지고 사회 참여적인 의지가 약해지고 조직적인 자기 책임감이, 뭐 가정이라는 조직이든 뭐 어쨌든 자기 국가든 세계든 이런 역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식은 뭐 조금 연결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생명적인 것과도 또 멀어지는, 생명적인 것을 다루면 이것이 하나의 욕심으로 빠질 우려도 있다. 또 오래 살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기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히는 이런 개념을 쓰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닦는다, 어떤 궁극자, 부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법신부를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살불정신이라고 선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건 뭐냐 하면 내 스승을 만나면 내 스승을 죽여라. 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타나거든 죽여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 뿌리, 근원,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을 너희들은 나의 법의 아들과 딸,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을 자식으로 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 부모가 나타났는데 왜 죽여야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고, 자기 스승이 나타났는데 자기에게 진리를 전해주신 분인데 왜 죽입니까? 특이하죠. 자, 이런 특이한 결론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몰입해버리면.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5대 영양소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단백질, 뭐 칼슘, 비타민, 뭐 지방, 탄수화물, 하여튼 뭐 이런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양소가. 단백질은 단백질의 기능이 있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기능이 있다. 지방, 칼슘, 비타민, 그 무기염류 쪽으로 또 기능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꼭 단백질만 내가 고수해야 되겠어요? 탄수화물이나 이런 건 전혀 섭취를 안 하고, 탄수화물이 있어야만이 또 뇌가 이렇게 뭐 가동이 되는 또 이런 게 있다고 하죠. 또 너무 과잉되면 또 안 좋고.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도 골고루 뭔가 기능이 다른 파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파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쪽 기능을 활발하게 할 때는 이쪽 기능의 기술을 쓰고, 이쪽 기능은 이걸로 나머지를 다 대체하거나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기능을 발달시킬 때는 이 기능의 기술을 쓴단 말이에요. 이 기능에서는 이 기능의 기술을 쓰고, 서로 장점을 다 쓸 수 있다, 다 써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이 깨끗함을 닦는다, 이제 불교를 예를 들었는데, 이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나머지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믿음을 강조하는 또 궁극자와의 만남, 궁극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 우주의 근원 세계가 인격화돼서 드러나는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신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신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뭐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덮어놓고 믿는다든지 덮어놓고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매우 경솔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하여튼 기존의 이 신을 믿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단체가 있죠. 기독교, 천주교, 예수교인데 그리스도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 내면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깊이 자기 내면의 그 빛을 드러내는 이런 공부를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이단으로 빠지고 있다. 그 이단 논쟁이 빠져버려요, 이게. 천주교에서도 향심 기도라고 해서 명상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의 기도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단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논쟁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마음이 비워져서 깨끗하고 천주님께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 것이지, 뭔가 오직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신중심으로 내가 막 이렇게 매달리는 형태만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에 내 마음을 비우고 이러니까 이것이 뭔가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신과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과학자들이 많은 어떤 지혜를 개발할 때 많은 또 탄압을 하게 됐죠. 너무 이 지혜, 그래서 또 이런 것을 또 탄압을 하고,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런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쪽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이런 부분도 매우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를 한번 볼까요? 유교는 이제 이 행위를 닦는 중에서도 윤리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인데, 현실적인 전략적인 사고는 약하죠, 유학자들이. 그러나 윤리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실 세계, 그럼 윤리를 다루려면 현실의식이 있어야 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든지, 현실 세계를 뭐 벗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은 매우 안 좋은 걸 보고 있죠. 이단이라는 용어가 유학에서 주로 많이 쓰던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번역 용어로서 이제 가져다 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행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텅 비우고 참된 자기 내면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공부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데도, 불교에서 하는 것은 뭔가 격기를 샜다. 이것은 공부의 본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해서 이제 또 이단으로 몰고 가고, 도교에서 자기 생명력을 향상을 시켜서 뭐 나중에 또 신선까지 나오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배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유가도 우주의 이치를 집행하는 최고의 어떤 지존자, 이런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 존재와 내가 교감을 한다, 최고신이죠, 최고신과 교감을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조를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또 도외시하게 되는 이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부족하다. 유학은 깊이가 부족한 그런 단점을 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는 아까 뭐 영양소만 해도 골고루 영양소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정치도 있어야 되고, 경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예술가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자들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또 그런 직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사람의 영성을 닦는 것도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시에 그것이 같이 진행이 되고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것이죠. 그 체계를 가장 심플하게, 폭넓은 수용 능력을 가지면서도 가장 심플하게 최적화시켜 놓은 것이 8년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제 그렇다는 건데, 앞으로 더 발전돼서 나와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8년법의 기본 그림인데, 자, 보시면 여기서 이 각각의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큰 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불교 세계에서 전공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지관이다, 지관 공부다, 그칠지 볼관. 이것은 이제 인도 용어로는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두운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 그치게 한다,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본다,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본다는 것, 그치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공부를 잘 해나가면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묘미를 터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닦는다는 것은 기도와 경전 공부다. 최고 신, 최고 궁극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문화 유산에는 인류의 궁극자로부터 울려나온 그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 해온 거죠. 지금까지 보면 오히려 어떤 하나의 경전에 있어서 그것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내려놓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렇게만 해석돼야 한다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들이 그 전문 분야를 망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전을 제대로 들여다봄으로써 이분의 메시지가 울려 퍼져 온 것,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흡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 만남을 가져야 된다. 기도법, 그 다음에 말씀 공부법,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타와 이파사나,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다 할 때는 크게 독서와 사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독서와 사색, 물론 경전도 독서지만 다양한 독서, 일단 내가 정보를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또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공자께서는 한마디 하셨죠.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런 아주 훌륭한 가르침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을 닦는다. 이것은 호흡법 또는 운기법, 기운을 운용한다는 것이죠. 기운을 운용하는 법, 호흡법,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공과 외공이죠. 그러니까 내공, 전기신 내공을 수련하는 것과 근골피, 근육과 뼈와 피부를 단련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로 닦는다. 이렇게 할 때는 주송과 문장이다. 전문적인 힘 있는 말, the word of power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해리포터나 이런 걸 보시면 주문 읽는 게 많이 있죠. 그와 같은 힘을 가진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언어를 반복해서 읽어서 그 속에서 힘을 일으키는 것, 그 효능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할 때 많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장,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그것을 씀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그 문장을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믿고 또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라는 것은 부도와 그림이다. 부적과 도서, 상징적인 진리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그림 또는 부적, 그리고 예술 세계에서 그리는 그림,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질은 먹는 음식과 육체를 활용한다. 음식을 활용한다. 원래 수행이라는 것은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행인데,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우주 이치의 어떤 진리의 화현이라면 물질도 역시 진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을 더 빨리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불교에서는 밀교 세계인데, 이 육체를 가지고 닦는다. 이것은 바로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을 나눈다. 진실되고 영원한 사랑, 사랑의 실천. 일단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불교에서도 밀교에 들어가면 남녀가 진정한 사랑을 나눠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대승불교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남녀가 사랑을 나눠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그 과정은 다음 기회에 이제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 자, 그 다음에 행위를 닦는다. 윤리적인 것,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친구 간에 신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국가를 위해서는 충성을 하는 사람, 세계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해서 인류애를 또 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윤리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윤리만을 아는 사람은 진짜 고지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융통성 없는. 근데 전략만 알고 윤리가 없는 사람은 겉모술수에 능한 사기꾼이 될 수가 있겠죠. 사기꾼. 자,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개를 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크게 이제 이렇게 행위를 닦는다는 것은 윤리를 실천하는 것과 전략을 구사할 줄 아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8년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도교에서는 성명 쌍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강조한 면이 있었고, 또 기독교 세계에서는 보시면 예전에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그런 철인 성직자들이 이성과 신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성과 신앙, 이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한 게 있었고, 우리 민족 고유의 고대 이 사상을 보면은 지생쌍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생쌍수. 지혜와 생명을 같이 닦는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쪽은 성공학 관련한 분야인데, 성공학도 결국은
내가 염원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나의 참나,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참나에 대한 믿음, 그것의 발동,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하게 닿아있습니다. 보시면 근래 성공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전략과 자기 마음의 참나를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 것, 이것이 또 많이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 분야를 나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다. 우리의 자기 개발의 공부, 영성 문화를 위해서는, 그것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나누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관계성을 파악을 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분야를 정확히 나누고 이것을 체계화시켜야 된다. 체계화시킨다는 것은 8가지가 각기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하나의 맛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안에 뭐 오장육부가 있고 각기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작용하고 있듯이 하나로 같이 어울려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이 전체를 하나로 작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 8년법의 토대가 된 근거, 이런 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거와 뭐 이론적 바탕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